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
11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저희의 반석이시며 저희의 요새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생각과 눈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한 저희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살게 하여 늘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고통과 절망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소망과 기쁨이 저희들 늘 함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힘써 찬양하며 간곡히 부르짖을 때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늘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가득 채우셔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행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강하게 손으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 코레라19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세계는 심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우리나라도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세계는 멸망할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나이까.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가 살고 아버지 우리 신앙인들이 하루속히 교회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땡겨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코레라로 인하여 아버지가 굶주린 사람도 있다 하는데 세계는 지금도 굶주리며 못 산다고 아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이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유치부로부터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들, 어르신들, 또한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코레라가 침도 못하도록 아버지가 붙드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보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관에서 예배를 보고 각 초소에서 예배를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같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날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2사람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됐사오는데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쁨을 주시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귀한 복된 우리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와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 학생들에게 자랑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복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교회 가운데에 마지막 편지를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7교회 가운데에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사실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7개 교회 가운데에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할 것밖에 없었는데 왜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다면,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면 칭찬만 하실까요? 아니면 책망만 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기는 예수님이 칭찬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큰 영광이요 감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행여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칭찬할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2000여 년 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편지라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분별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또 성도들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 교회에 적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4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아멘이신 예수님, 아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다가도 이제 끝부분에서 아멘 그렇게 하고요. 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요. 또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질 때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멘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금방 대답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 믿은 지 3년, 5년, 심지어 10년 이상 된 분들도 아멘요? 내가 늘 습관적으로 너무나 자주 말했는데, 고백했는데 글쎄요, 그 뜻이 무엇인지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제가 각자 이름을 불러서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을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다, 진실로, 정확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멘의 신앙, 아멘의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데나 대고 아멘을 하는 것도, 그저 생각 잘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것도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내가 동의하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만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충성의 가장 좋은 본보기세요. 모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의 나라를 떠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오셨잖아요. 충성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경험한 그 사람만이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순교자, 증인 혹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파생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것을, 그 진리를, 진실을 말할 때 때로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박해도 찾아오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순교까지 따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친히 예수님 자신이 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못 견딘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증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순교,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구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천지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친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처지와 형편을 안다.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발걸음의 현주소를 다 눈여겨보고 있다. 어떤 교회들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참 환경이 좋았습니다. 도시는
풍부했습니다. 풍요한 도시였어요. 이 라우디게아 이 도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빌라델비아 도시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동과 서를 연결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또 여기에 인구도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도시에는 특별히 금광이 있어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 이 도시에는 귓병을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의학이 발달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 유명한 그게 있었는데 눈병, 이 눈의 질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안약이 발달해서 그 당시에 이미 의과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지요. 또 여러 가지 의학도 발달했지요. 또 여기에는 모직과 면직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옷을 고급스럽게 입고 또 옷을 이렇게 패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발달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환경적으로 참 좋은 여건 속에서 풍부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참 너무나 안타깝고 초라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먼저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면서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느냐? 왜 미지근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미지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슴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져서 믿음이 식어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라우디게아 그 도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라우디게아 도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풍부했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도시가 형성됐는데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북서쪽으로 약 한 7km 혹은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는 그 당시에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이렇게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에라볼리에서 이 라우디게아까지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오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뜨거운 그러한 물이었는데 그 라우디게아에 도착하다 보면은 물이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수가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었는데 미지근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물은 식수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석회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미지근한 석회수가 섞인 물을 마신 사람은요 그냥 아주 많은 경우에 이 속이 메스꺼워서 구토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미지근한 왜 하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너무나 아주 피부적으로 잘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갑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북동쪽으로 한 14km 혹은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골로새서가 있죠. 그곳에서는 아주 시원한 차가운 그런 식수로 적합한 물이 콸콸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역시 수로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받는데 그 시원했던 물, 아주 맛이 좋았던 그 차가운 물이 역시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물맛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아주 피부로 깊이 느낄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뜨거운 모습 그리고 차가운 모습을 잃어버렸느냐. 이것은 지금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건강에 유익한 물이었고 골로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차가운 물은 정말로 음료수로 너무나 시원케 하는 그런 물이었는데 거기까지 흘러오면서 미지근한 가운데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마시기도 어렵고 또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상태로 돼버렸다는 것이죠. 영적인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복음에 감격이 있었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정말로 순수한 열정과 그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의 그 마음이 조금씩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고 나의 욕심으로 혼합되어지게 되고 나의 야망이 거기에 뒤섞이게 되고 그래서 그 순수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봐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순수했던 복음의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 생명 귀한 줄 여기지 않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버리면서 또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향해서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교회 수는 적었고 기독교인의 퍼센트는 작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곳곳에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교회도 많아졌고 또 성도들의 숫자도 많아졌고 또 교회의 환경과 시설도 참 좋아졌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많고 힘든 그런 장애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역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가정 속에는, 우리의 교회 속에는 과연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순수한 복음의 감격이 있냐 말이죠. 그거를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에도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들어와서 그것들이 지배하는, 그것에 지배당하는 그런 미지근한, 영적으로 미지근한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들은 영적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볼 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 어떤 도시보다 부유한 도시다. 돈이 많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요. AD 17년에 그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도시들이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 이 도시는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지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우리는 부유한 자다, 부자다,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지요. 그들의 착각이었죠. 그들의 무지함이었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모습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곤고하다, 가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자다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다.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안약이 잘 발달되어서 의학적으로 유명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눈이 먼 상태였다. 그리고 벌거벗은 가운데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이 얼마 있지 않아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답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은 분량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적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친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 학생이 쓴 거 보니까 많이 적어놓긴 했는데 엉뚱한 것을 써놨어요. 전혀 관계없는, 문제와 관계없는 것을 써놨단 말이죠. 그러면 평가는 학생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볼 때는 그저 불필요한 것을 많이 적어놓은 것이, 예수님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환경이 좋고 많은 것을 가졌다 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이 가련한 상태, 너무나 가난한 상태, 그리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 벌거벗은 것과 같이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여러분, 목사라 해서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목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시선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데 겸손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처방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너희들의 영적인 그 현 상태를 깨달아라.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영적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너희들이 사야 된다 말씀하죠. 하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흰옷,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1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그 말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대형 마트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세상 어느 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게서 이것을 사라 말씀하죠. 내게서 사라. 예수님만이 판매하시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사죠? 저는 재산도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어도 괜찮대요. 아무것 가진 거 없어도 괜찮대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고라조는 어떤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라고 말씀하셔놓고 또 값없이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다 값을 지불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 세상의 금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광석을 캐야 됩니다. 또 사금도 있죠. 모래 속에 있는 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금을 이제 재련하는데요. 이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6번, 7번의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좋은 금은요, 재련을 잘한 금이에요. 그래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이 있어야 그게 값어치가 뛰어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금의 그 상태를 말할 때 뭐 14K 금, 또 18K 금, 24K 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K라는 것은 캐럿을 말하는데 그 금의 순수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14K 금은요, 금의 순도가 58%입니다. 그리고 18K는 금의 순도가 75%가 됩니다. 그리고 24K는 가장 귀한 순금인데 99.9%가 금입니다. 그래서 24K가 가장 값이 비싼 것이죠. 우리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24K와 같은 99.9%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75%만 믿음이고 나머지는 세상의 가치와 내 욕심으로 그렇게 혼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4K처럼 더 떨어져서 58%만
금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걸로 이렇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한탄하고 건강이 부족해서 한탄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내 믿음의 순도가 떨어져서 내 믿음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가슴 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저 24K 금처럼 정말 순도가 높은, 비록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여서 힘든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간절함이 있냐 말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아주 폼나게 하는, 맵신하게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해서 의류 산업이 발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값을 많이 지불하고 좋은 옷, 비싼 옷, 아주 명품을 사서 입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치 벌거벗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치스럽게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옷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흰 옷은 순결하고 거룩한 옷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것, 추하고 냄새나는 것 다 씻어주고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흰 옷 입고 영광스럽게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들이 육신적으로 이 질병을, 눈에 그 질병을 낫게 하는 콜로니움이라는 그러한 약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약, 영적인 눈을 새롭게 하는, 밝게 하는 그러한 약이 있었는데 그걸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길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반경을 좁혀버리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길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서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19세기에 미국에서 살았던 그 여사가 있습니다. 크로스비 이 여사는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 병원에서 약물을 잘못 처방받아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90이 넘도록 평생을 살았는데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돌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21살이었는데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 딸을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자기는 밖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할머니 품 안에서 11살 때까지 자랐습니다. 그때의 할머니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천국의 소망을 말하고 비록 불편하고 정말 안쓰럽게 살아가는 그 손녀딸을 보면서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 비록 육신적 눈은 멀어 있었고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할머니를 통하여서 받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옥 같은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보면 지금 22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들,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들을 부르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주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나는 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이들은 오히려 육신적 눈을 위한 안약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서 영적으로 길을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까? 그 목적, 그 이유를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 시선에, 예수님 눈에 볼 때 이들이 다 책망받을 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아직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징계한다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징벌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교육하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교정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미지근함 가운데 정말 토해낼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품으셔서 다시금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서 복된 자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적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노크를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기만 하면 너가 스스로 갇혀있는 자만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갇혀있고 영적 착각 속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 주님과 식탁을 대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해마다 한 번씩 뉴스를 보는데요,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과 점심 식사 혹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한 번씩 경매를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8년도에 이 워렌 버핏과 식사하기 위해서요, 경매 35억에 낙찰됐습니다. 35억을 주고 이 사람과 한번 식사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47억, 그리고 금년 2월 달에는 중국의 어떤 사업가가 54억을 지불하고 밥 한 끼 먹었습니다. 물론 워런 버핏은요, 이 돈을 자기가 갖지 않고 이제 구호단체에 기부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워렌 버핏과 밥 한 끼 먹어가지고 정말 투자의 귀재라고 하니까 뭔가 지혜를 얻어서 자기도 교훈을 얻고 돈을 좀 벌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 거 돈 가져오지 않아도 되니까, 경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어라. 문만 열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신대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대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대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행여라도 주님이 라오디게아에 보냈던 이 편지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본질을 상실하고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채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 말씀하시는 금보다 더 좋은 금,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을 하고, 그리고 흰옷을 다시금
새롭게 받아입고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 속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어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를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편지로 다시금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듣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듣고 내 만족함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듣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듣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듣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도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거나 또 영적으로 하나님 미지근해 있는 분들,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과 자녀들과 또 미래의 문제들을,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것을 다짐하며 대림절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인원 분산을 위해 가능한 분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2단계로 좌석수의 20%만 가능합니다. 본당 54명, 본당 2층 12명, 교육관 14명, 신교실 16명입니다. 지난주 27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배 드릴 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총회가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사오며 여전도의 협의회 총회는 12월 6일 주일 2부 예배 후 교육관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예결위원회 모임이 예배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연말 당회가 12월 2일 수요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화수 집사가 대림절에 맞이하여 강당 꽃꽂이 하였습니다. 2021년도 재직들은 재직부서 사역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시기 바라며 새벽기도 또는 영혼의 일기 출석표를 기록하여 100일이 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84독입니다. 아울러 신약 성경 통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절 4주, 성탄절 전 4주간의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있지만 더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경건 생활을 더 돈독하게 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불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불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내시는 귀한 사랑의 편지,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담겨있는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